재작년에 버려서 작년에도 딴 거 써서 붙였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주보 3쪽 참고해서요.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이 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1999년, 98년 이때쯤에 저희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과 함께 강화도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의료 전도. 지인들을 만나고 큰 집에선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강화도에 있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자기하고 절친인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고 그분의 아버지를 그분의 부친 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댁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초대를 가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는 말이 미리 알려준 것은 그 집 땅을 밟지 않으면 강화도에서는 못 다닐 만큼 땅 부자다. 근데 그 뒷얘기가 충격적인데 아들이 그 수백억에 해당되는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땅을 그리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서 당신네 선산하고 집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아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주저앉게 되고 못 걷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뵈니까 이분이 아주 또렷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어르신을 해방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마귀 귀신이 이기는 권세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쭉 다 따라해요. 쭉 따라해요. 근데 딱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그러고 그 다음부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따라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종갓집인데다가 이게 뭐 이렇게 빨리 그래서 제가 점검을 다시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영접을 짜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따라하는데 그리스도는 못 따라해요. 전 처음 겪은 일이에요. 실화예요. 아하. 그 이분은 이렇게 아까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르신? 그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부엌에. 다시 영접을 시도했는데 전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앉은 채로 이렇게 목까지 흔드시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생각되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하고 친한 아버님이시니까 친구의 아버지시니까 마무리하고 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왜 그날 못 따라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어른 말이 빨리 보내려고 대충 따라했는데 진짜 따라해야겠구나 생각해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쯤 왔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내 입을 꽉 틀어 잡았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부터 내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어르신이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한 말을 제게 전달해 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도할 때 말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잘 모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난데 뭐 근데 내가 나를 제일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지난주 설교 시작하면서 서두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째 주에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쭉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오늘은 죄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대개 사람이 죄가 뭘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범죄한 것, 훔친 것,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이런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으로 정의돼야 돼요. 자범에서 내가 뭐 이렇게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창조 원리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창조 원리입니다. 왜 물속에만 있습니까?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나무는 반드시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흙에서 뽑히면 나무는 죽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것은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겠다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천연 기념물보다 더 없어. 나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여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대답하기 참 멀쑥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별로 안 행복해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안 행복해. 왜요? 아직도 육신의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다는 말을 쉽게 안 해요. 여러분 이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오늘 허락받은 많은 조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이고 응답이라는 게 인정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만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왜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다스리는 축복으로 사람에게만 그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 아무 문제 없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원죄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단의 말이 달콤한 거예요. 진짜 환장하게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 없으면 그냥 되는데 할렐루야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누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세상 말로 뻑갔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 그치요? 진짜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과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윤리나 도덕, 범법한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복중에 있는 아가에게도 계속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영어는 알아들 수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돼요. 죄 중에서 태어나요. 죄 중에 살아가요. 죄 중에 죽습니다. 이 말은 범죄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아가도 생기니까 그 아가도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원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음식 계속 육류로 많이 잡숴보세요. 아이고, 검사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해보면 뭐예요? 아이고, 용종 있으면 5개 뗍시다. 고기 많이 잡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범죄하고 왜 죄 짓고 왜 악유다툼을 합니까? 원죄. 근본이 죄야.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남편이란 짐입니까? 어머니란 짐입니까? 아니에요. 죄짐보다 무거운 짐이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여부터면 머리 빡빡 깎고 산에도 가고 시집가야 될 아가씨가 뭐 뒤집어 쓰고 검은 거 쓰고는 막 가가지고 이러고 왜 살아요? 여러분, 해결할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짐은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는 영혼을 죽게 만들어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게 원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 했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저주제왕 십자가에서 끝내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이기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완전히 한국 버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한국 버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옆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가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어제 그저였구만. 아주 오셨잖아요. 호빵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했잖아요. 다 먹어놓고 왜 메리 크리스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못 건져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이 법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늘 불안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 거요. 건강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그냥 있으면 불안해. 뭐라도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꽉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책이에요. 미리 말해 놓았어요. 구약이란 뜻이 뭡니까? 예전에 약속해 놓은 건데 이미 다 성취된 거. 그게 구약이에요. 어떤 약속? 메시아가 올 걸 약속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입니다. 뭘 예언했냐?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저주재앙 속에 살아가고 사단의 종로로 다는 너희를 건져내실 분이 오실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이거 모른다. 그거 못 봤습니다.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이게 답이에요. 열심히 살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데 왜 자살을 해요? 행복하면 자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천재라고 열광하는 모차르트가 30줄에 왜 죽습니까? 짜내다. 사람이 창조주가 하는데 짜내면 비지요. 저와 여러분, 첩가도 공자도 맹자도 마리아도 테레사 수녀도 인도의 간디도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다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똑같아. 좀 인격이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남들 나는 봉사 못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예요? 아담의 원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엊그제 성탄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남자의 씨, 아담의 씨, 죄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올 거다. 이게 예언되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분이 어떻게 오실 것까지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가 태어날 걸 예언했어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속지 말라고. 아무나 와서 내가 예수라 그러면 속지 말라고. 속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디에 태어날지까지 얘기했어요. 원래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야, 나사렛. 근데요, 아기가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날 게 예언됐어요. 전혀 딴 동네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아기가 태어날 쯤 됐는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로마 황제가 법을 내리기를 뭐라고 그랬냐? 각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원래 뿌리인 고향 원적지에 가서 호족을 등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집이 방이 없어, 여관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언대로. 왜? 이분이 베들레헴에 난 이 사람이 메시아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신약도 예언입니다. 이제 되어질 예언, 예수님을 태어나신 걸 중심으로요. 신약은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자기하고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약혼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조용히 그냥 사이를 정리하려고. 근데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엔 예수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길을 여시고 해방을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멸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말합니다. 갑자기 명령을 내리니까 이렇게 호적을 하게 되고 이제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아가가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역사, 세상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황제가 예언 안 했으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 근데 황제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 공포를 했냐?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인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바보도 아니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 말이요, 생선 2마리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아?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서 떡을 먹고요, 포도주도 먹고요, 살아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요, 그래도 몰라. 왜 몰라? 먹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이 뭔지를 몰라. 병 났는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분이 누군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 땡.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례요한입니다. 땡.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레미야입니다. 땡. 너는 나를 누구라? 엘리야. 땡. 선지자. 땡. 좋은 분. 땡. 계속 땡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너 이거 실력이 좋아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와 이런 고백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로 못 만나요. 문선명 이름으로 못 만나요. 마리아 이름으로 못 만나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모든 죄와 여러분 죄 지면 죄값 치러야 되잖아요. 범법하면 벌금 내잖아요. 수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원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단이요, 이거 정말 악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사고나 과로나 감염이나 이런 특정한 사건 없이 내가 뭔가 당하고 있다? 흑암에게서 출발된 게 절반은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숭배 많이 한 그 죄 때문에도 후손들이 질병 오고 문제 오고 사고 오고 오잖아요. 이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던 거예요. 왜요? 예언대로 됐으니까.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맞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사도 바울은 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이 뒤집어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몇 날 동안 눈을 뜨지 못했는데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했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야, 저거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던 녀석인데 스데반 죽일 때 저거 와가지고 책임자로 있던 사람 아니야? 별말을 다 해요. 근데 그 말과 전혀 상관없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예수 말하기 어렵잖아요. 더 문제 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거 못한다. 예수 믿으면 너는 가두어야 되겠다. 넌 가문에서 족보에서 파야겠구나. 직업 떨어져야 돼. 너 감옥에 가둬야 돼. 너 죽이겠다. 믿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냐? 아닙니다.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오해할 만한데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바뀌어. 이게 진리니까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또 말합니다. 뭐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길을 왜 여셨는지, 왜 해방을 주셨는지, 왜 사단을 멸하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몰라서 딴 얘기하고 몰라서 안 보이니까 딴소리 했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바울은 많이 맺혔어요. 모르면 핍박할 수밖에 없어. 모르면 막혀. 모르면 해방 없어. 모르면 지옥 권세 아래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람들이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능력이라야 조두지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 이분이 내 그리스도가 돼야 그 조두지향이 끝이 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셀칭에서 수고하는 선생님이 오늘 교회에 일찍 오셔서 교회 어른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오시고 잠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신앙이 있습니까? 아우, 저는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전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요? 친해요, 저하고. 얼굴도 자주 보고 얘기도 하고 인사도 했던 분이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그럼 천주교인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받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쉽게 말하면 천당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웃어. 아니, 갈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왜 웃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길이다, 해방이다, 사단 권세 이기신 권세다, 이분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니, 뭐 목사님 천당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치고 천당이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욕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는데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아니, 내 얘기요. 내 현지스대로 하면 천당 가는 게 아까웠지. 하나님 볼 땐. 근데 아무것도 안 봐. 뭘 보냐? 예수 생명이 있냐? 여러분 지금 눈을 뜨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내 영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축하해. 축하요. 축하할 일입니다. 생일 축하. 이것도 기쁜데 구원받은 거 기적이요. 아이고 진짜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차가 다 폐차될 만큼 박살이 났는데 코피도 안 나가 멀쩡히 나와 있다. 기적이잖아요. 안 뒤져줘 봤어요? 나도 차 진짜 사고 진짜 복음운동 본격적으로 몇 년 하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난다. 막 막걸리 차가 와서 들이받지를 않나. 막 앞뒤로 막 들이받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 나는 남은 생 뭐 하면 살겠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 엄청 빨리 가요. 저기 지금 애기 안고 계신 전양반 봤을 때 막 새댁이었어. 딸이 4살인가 먹고 막 이거 온 동네가 너무 믿음 좋고 너무 이쁘다는 두 사람이 우리 교회 다 있어.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고 이쁘다는 사람 우리 교회로 어떻게 30년 만에 우리 교회로 다 몰아놨더라고. 그 교회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여자들 중에 누가 제일 이쁘고 믿음 좋냐. 두 사람. 3명 뽑혔어요. 그 중에 2명이 우리 교회 다녀 지금. 4명이 뭡니까? 우리가 뭐를 하면 되겠어요? 좀 생각해야 돼요. 뭐를 하면 살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내 안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점점 예수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설마요? 안 한다니까요. 그냥 고기 요리해놓고 후춧가루 뿌리듯이 그냥 막 가다가 예수? 그러고 지나가지. 본 메뉴는 고기잖아요. 후춧가루는 양념이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 메뉴가 예수 그리스도고 후춧가루가 양념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됐다. 그거 양념이요. 어렵다. 그거 후춧가루라니까요. 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 심지어요 목사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싫어해. 왜 그것만 강조하냐? 그럼 뭘 강조하려고요? 딴 거 강조하려고요? 하다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하냐? 멀쩡히 성경 들고 예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들고 나왔어요. 멀쩡히 교회 다니는 장로였는데 기적 좀 벌어진다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게 문선명이요. 그게 박태선이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이해돼야 돼요. 누가 그걸 몰라? 그게 난다니까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같이 해봅시다. 난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거 말고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 집안과 가문을 돌아보세요. 멀쩡히 부자인데 왜 망해요?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왜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만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거 회복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니까. 우리가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내 걸로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냉장고에 여러분 막 카드에 막 돈이 2억씩 들었으면 뭐합니까? 못 사 먹어. 카드를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치 긁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걸로 계산하라고 주면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밥을 굶습니까? 돈이 몇 억씩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맛을 보지 못하면 쓸 줄 몰라. 이렇게 능력이 큰 줄 몰랐어요. 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겪으면 겪을수록 알아. 어느 정도냐? 최고예요. 왕. 심지어 목사님들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마라.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는데 귀신 역사하는 걸 꺾어버린 이름 그리스도. 악몽? 악몽 이건 껌이에요. 뭐 눌린다? 뭐 눌릴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응답 왜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응답 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응답돼요. 나는 여기 노는 동에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계신 여러분 집과 가문 속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도 교회가 1885년에 복음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 1400~500년 되니까 이상해졌어. 뭐가 이상해졌냐? 그냥 예배가 문화가 됐어. 예배는 문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생명입니다.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찜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 문화에서 예배하는 문화로 바꿔진 건 너무 감사한데 그냥 털렁털렁 댕겨. 솔직히 말하면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보지만요. 제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줄 쳐놨던 건 핸드폰에 줄을 칠 수 없으니까 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늘 보던 책엔 거기다가 눈물도 떨어져 있고 침도 튀어 있고 내 손땀도 묻어 있고 줄도 거 있고 메모도 쳐 있어요.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근데 이 스마트폰에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뭐 디지털 세대라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걸 살리는 문화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귀신 문화 그냥 내버려두면 사단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죠 막. 예? 친목회 나가서도 잡숫고 놀고 해야 되잖아요. 문화를 바꾸라니까요. 연말에 작년 송구경 진대부터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말씀 어디까지 응답됐나 확인도 해보고. 우리나라요. 샤머니즘 국가, 토테니즘 국가,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던 나라였잖아요. 어느 정도냐? 물 떠놓고 빌어. 종이에 글씨 써서 태워. 떡 쪄가지고는 장독대에 먼저 올리고요. 저기 지붕에 던지고요. 변소에 던지고요. 마루 밑에 던져요. 그 아까운 떡을. 문화가 함정입니다. 우상, 무속, 제사, 고사, 온갖 미신, 종교 다 똑같아. 그런 게 들어간 지역이나 국가치고 부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부자잖아요. 여러분, 일본인 선교사님 말하더라고요. 한반 20명 중에 밤새 시달린 애 절반이 넘어. 실제로 일본 선교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풍요한 게 다라면 일본이 최고일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이런 지역에 범죄가 많고요. 재앙이 늘어나고요. 타락문화, 태평문화, 음란문화 막 늘어나요. 이상하리만큼 중독자 늘어나고 정신병자 막 늘어납니다. 사살자가 막 늘어나요. 그렇게 살기 좋다는 유럽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냐고요. 독일에서는 아예 공원에요. 보건소 직원들이 아침 10시면 나온다는 거예요. 주사기를 하나 준대. 뭐라 그러냐. 주사기 하나 갖고 마약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병을 보니까 찍지 말고 한 놈이 하나씩 주사기 새 걸로 마약을 놔라. 미국은 어떤 주에는 마약이 불법이 아닌 데가 생겨버렸어.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바꾸면 될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뭘 정할지게 허투루 한번 해볼까? 쉽게 하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고 너무 많이 애쓰신 것도 알아요.
어떨 때는 참 짐스러울 만큼 여러분이 헌신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복음이 맞으면 앞으로 2025년 오늘까지는 내비두고 2026년부터요. 복음 안에서 이게 주엘이 맞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주님이 예를 들어서 주님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케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슬프잖아. 오케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오케이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천지요. 잘해줘서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 밥 먹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천지입니다. 복음만 재앙을 막아요. 복음 들어오면 사단 권세 꺾이고 사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가문도 바뀌고 복음 떠나잖아요. 슬금슬금 무너져요. 나중에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집니다. 저는 봤어요. 부대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자 그 말 아닙니다. 시집 갔다 장가 갈 때 집 한 채 사주자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잘 먹고 훨씬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때처럼 간절함이 우리 애들에게 없어. 우리 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전하게 아멘하고 나갈 줄 몰라.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어요. 부대가 조금 부족해도요,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심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은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애는 살아나요. 제가 그래요. 제 친구들 중에 훨씬 좋은 대학 가서 훨씬 좋은 회사,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려대학이면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잖아요. 저희 때는 거기 나와서요 박사 논문 써가지고 지금도 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교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네 명절에 어머니네 가면 하도 아들이 교수라고 자랑해놨으니까 한번 나가주는 거. 얘가 우리 저기 교수예요. 우리 아들 교수. 얼굴 보여줘야 되니까. 믿음 없어요. 왜 그래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심어야 돼요?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살고 그 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 갖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요. 힘센 사람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이 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긴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고 언약 잡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쓰셨어요. 복음 없이 성공했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세상에 교회 다녔다는데 왜 지옥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평생 수고하고 성공 자리 갔는데 무너집니다. 성공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성공은 평안을 주지 않아요. 평안 누가 주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은 흑암 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이 복음 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기 전에는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 만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전도자 바울과 만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도 유식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바울은 각오를 해요. 내가 이날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할 거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로마에 잘 살고 사업하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황제가 명령이 야 원래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다 나가. 외국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놔두고는 쫓기다시피 고린도로 옵니다. 근데요 전도에 실패한 바울과 쫓기다시피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쫓겨났고 실패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만남이 됐어요. 지역 살리는 만남. 세계 복음화 때문에 터진 사건이고 문제였기에 이분들은 끝까지 복음 때문에 한 팀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마지막까지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요? 꼭 복음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어떤 만남이요?
복음 가진, 복음 전해주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목사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 말하는데 아멘을 그거밖에 안 해요? 복음 전하는 교회랑 복음 전하는 목사랑 복음 전하는 교역자, 중직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요. 이게 포장지 보면서 뭐 이렇게 짧으냐, 왜 이렇게 소리는 지르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세상 살리라고. 세상 살리는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늘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과 혼과 삶이 육신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너무 힘이 됐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실 2026년에는 더 많이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서 계셔서 문제와 일들과 사건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든든히 붙으시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전달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약하고 연약하며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미래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어떤 문제 일과 사건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넉넉히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하고픈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하나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을 세워서 삶들의 응답 주역되게 하시고 삶경제가 실현된 데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는사 충만 축복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사들과 총대, 그리고 주일학교, 랩런트들, 태아 영화까지, 그리고 오늘 탈북 가족들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237 5천 종족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